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질병, 이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가 이슈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마 이번 해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전히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백신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고는 하니 아마 우리나라에는 미수적으로 한 5월 정도나 아마 들어오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백신으로 처음 나온 코로나는 해결이 얼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얼마 전에 나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건 또 기승을 부리게 되니 아마 우리에게 있어 건강 관리는 아마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질병이 나오든 안 나오든 건강 관리는 우리가 다지금 알아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심한 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에 면역 체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이 백신에 대해서 아무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건강한 사람들이 백신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몸에 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 면역 체계가 떨어진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치료제가 필요한 거지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건강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포주 때 열심히 우려 먹으면 코로나로부터 예방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 세계에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각 나라마다 요동을 치게 만들고 참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모르기에 그저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무슨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이 끝에만 살짝 다는 것처럼 공산사회주의가 평등을 외치고 서로가 복지를 외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치 국가와는 정말 상반되는 단어다. 그 상반되는 어떤 정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잘 믿겠다. 기본이 틀렸는데 뭔 하나님을 잘 믿어. 우리는 지난주에 마이가시라고 하는 이 토라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 자신의 몸을 납작 엎드려서 최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 바이가시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뻘쭘하게 서 있어요. 그게 아니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래 우리가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자.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최고의 법으로 두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헌법대로 나는 나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정치 유정자들이라고 하면 헌법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치 아래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최소한 올해는 하나님의 법치를 우리 삶의 근간으로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해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마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살았다, 거주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살았으니 거주하였으니 이런 소리예요. 자, 이걸 한번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어떻게 하니까? 거주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이 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이러한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살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법치 안에서 동행이 되는 거예요. 법치를 벗어나는 순간 감옥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주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메시지는 뭔가 자세히 보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야곱의 죽음입니다. 이 야곱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이 삶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전 인생이 총 147년을 살았습니다. 이 147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년은 그렇게 밖에서 살게 되죠. 애굽 밖에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 13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술람이라고 합니다. 술람. 이 술람의 뜻이 뭔가? 이게 뭐냐면요, 사다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다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사다리는 예수와를 계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130년 동안 사다리라고 하는 이 삶을 이 야곱이 살아낸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130년을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30년의 그 마지막 필두 이 17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음 주제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17년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무려 400년 동안을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야곱은 고센 땅, 지금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예수아를 계시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요셉, 이 요셉이 허락한 땅이야. 요셉과 함께해서 동행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허락받은 땅, 그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17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교회도 다녔고 찬양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전통에 의해서 다 예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신앙이 느슨해지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인 이 언약도 무시하게 되고 말씀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게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냄비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찬물에 있어 재밌다고 놀고 있어요. 밑에서 저기 가위를 하니까 서서히 따뜻해져 보니까 따뜻하다 좀 있으니까 죽었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 앞에 제대로 내 마음에 세워지지 못하면 이거는 점점점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금식도 있고 작정기도도 있고 회개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족쇄가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막 큰 일이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이 야곱과 이 요셉에게 지금 말하기를 이 본문에 한번 47장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 이제 예수아를 계시하고 있는 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지금 은혜를 입은 이 그림자의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게 되면은 다시금 자기의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죽었으니까 땅에도 묻었겠지, 자기 마을에 가서 묻었겠지,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아니요, 이게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찬양 불렀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내 생명이 딱 끝나니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거기가 바로 환난도 없고 기근도 없고 또 질병도 어쩌지 못하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바로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곳임을 뜻이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 도피처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이 피난처는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곳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가 풍성한 처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교회당 어떤 건물의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가 교회이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를 교회다라고 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그림자인 예배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과 속에 기록된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볼 줄 모르고 껍데기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교회당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임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며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8편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도피처 피난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도피처요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 그것이 도피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임의 장소 그 장소는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질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장소, 그 모임 이걸 말한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켜 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라고 하니까 오늘은 조립식 건물이니까 내일은 다시 슬랍으로 짓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짓고 빌딩으로 짓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시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장소에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시련이 와도 팬데믹이 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던 그 장소 그 누군가 그 모임 이걸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물질로 또한 내 헌신으로 내 사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요 도피처요 피난처요 그것이 구원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영원한 처소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곱이 지금 손자인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축복기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뭐라고 축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 죽기 전에 상속 문제로 막 축복합니다. 아무개 너는 저기 논대기 몇 가지 가져가고 너는 밭대기 가져가고 너는 집 가져가고 너 저기 현금이나 가져가라 부동산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 이 야곱은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축복은 우리가 내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자, 축복이 뭐예요? 빌축에다 복복자입니다. 내가 복을 내 입으로 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조금 우리아 사람들이 조금 언어에 좀 순환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뭘 축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네가 복 줄래?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천하 만민이 당신들의 후손들로 인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에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해줄 때 너 이거 가져라, 너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법을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야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살아있을 때 생각하지 않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내 심중에 있었던 얘기,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 깊숙한 심중에 있었던 얘기가 죽기 전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심중에 이걸 둘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해요. 그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이 축복에는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게 나오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축복하지만 복은 하나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희들에게 이게 복을 주실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냥 단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조상의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 그 하나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그 윗대에 다른 저기 조상들도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대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야곱은 자신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땅에 오신 이 유대인 이 예수와는요, 그 조상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이 예수와의 이 제자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와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을 이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모태에서 조직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모든 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단단히 훈련시키시고 자신을 단련시켜 주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은 광야길일까요?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셔서 양육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일까요?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정말 굴곡져서 힘든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를 굉장히 힘들게 압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말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압박하고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 단련이에요.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은 단련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못된 성품을 다루시며 우리가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더욱 단단히 훈련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엎어져 버리면은 힘들 것도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해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이 고센 땅에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고센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가 술에 불탄 듯 물에 술탄 듯 살다가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지 말고 야곱이 17년 동안 여기서 누렸던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히 숭상하고 살았던 이 나라를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아이들은 누구죠? 자,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이 축복은 사실 이 장차 르우벤이 먼저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 먼저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이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자리를 떨쳐버렸습니다. 요셉의 장자의 이 명분이 그의 후손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거의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새롭게 봤습니다. 요셉이 계시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 12지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승격이 되고 다른 제자를 12제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어준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이 충만하게 차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 번식을 사용한 건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이 교회당을 뭔가 막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후세 차세대를 세워가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도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무나 붙들고 축복을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번성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죽음은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이 죽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왜 신년 첫 주일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지 않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이 종말을 맞이한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죠. 죽음에 대하여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일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son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 지금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자기를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냥 할 말이 그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이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나도 가게 될 것이다.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대잖아요. 지금 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른의 이 죽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지혜로운 계기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비밀을 잃어버린 아예 듣지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저 슬퍼할 따름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육신으로 같이 거하다가 생명이 끝나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 생각은요 아무래도 슬프죠. 그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마치 저주하듯 원망하듯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망치는데 사용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치국가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이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미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죽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자신의 이 시신을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지금 요셉에게 부탁한 것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모두 이 삶과 이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동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나는 기도 못해 이게 아니라요. 내 속에서 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계획과 이 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무너지고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꿈을 꾸고는 있지만은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후회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야곱과 이 요셉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으로 이 본향인 천국을 살아서 그 꿈과 이 비전이 후대에 내려가면서 더욱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과 요셉의 이 후손들이 이 축복한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이름은 존경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우리의 이 마음에 깊이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와 한마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7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한 이 그대로 자신의 이 죽음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신보될 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기 거주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삶을 가리켜 은혜 안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또한 그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복된 삶이 되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이 신축년 2021년을 살아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0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2021년도가 뭔 년도인 줄 알아요? 신축년. 신축년. 여기 소띠 있나? 권사님 뭔 띠예요? 양띠예요? 왜 양띠를